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쉽게 우리가 염려하거나 또 걱정하거나 또 낭망하거나 또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절망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절망이나 낭망이나 또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신앙생활에 이 장애물이 되고 크나큰 해악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이것들 속에 우리가 갇혀 있거나 묶여 있거나 이런 상황들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병듭니다. 더 깊게 이 같은 상황에 빠져들어가면은 우리 영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이 원수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자꾸 포기하도록 만들고 자꾸 이렇게 절망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바로 우리 영혼이 병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병들으면요 결코 믿음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한 것은 이 같은 우리의 믿음의 이 장애물들을 정복하고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복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같은 영적인 특히 이제 이 같은 인생의 절망을 이 정복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곳에는 항상 이 사라의 모습도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 이 사라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다고 했지만은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라에게는 그 같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남편이 가자 하니까 따라갔을 뿐이지 자신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 동행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개 보게 되면은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더 믿음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개 이제 아내된 분들의 믿음이 이제 남편의 믿음까지도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했고 그렇지만 사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앞에 직접 음성을 들은 적도 없었어요. 항상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라였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보다도 간접적으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이겠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사라 역시도 처음에는 믿음을 갖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가 믿음의 이 행진을 하는 동안에 그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하게 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그 12장에서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은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 이야기하신 것이지만은 남편이 아내 된 사라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 복이 되게 했다는 항상 근본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자손의 복 아니겠어요? 자녀의 복 아니겠어요? 이 자녀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셨을 때에 사라가 들었겠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아브라함만 복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식을 잉태하고 낳아야 할 이 사라에게는 어떻게 되면 굉장히 직접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던 이 약속. 사라에게는 처음부터 이 말씀을 받아들일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3장 16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고 해서. 창세기 17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여러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게 하겠다. 그냥 100% 완전한 내용을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 사라의 믿음이 어땠냐면요,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래,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래요. 여기 웃음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웃음은 사실 아직 믿지 못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왜냐하면은 사라는 그 누구보다도 현재 자신의 이 몸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노쇠했어요. 노인이 된 이 몸. 이미 모든 여인으로서의 어떤 새 생명을 잉태할 그 모든 조건의 문이 닫혀버린 상태. 이미 단산된 상태. 이런 상태의 몸을 갖고 있는 이 사라가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같은 몸을 통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쉽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식을 낳기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사라는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수납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의 수준에 그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래서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서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라의 믿음의 이 결론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할 상황,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신의
상황을 둘러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의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이 사라의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이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 사라의 믿음의 과정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만, 결국에는 그의 신앙이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출발해서부터 지금까지 그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그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얻는 믿음의 탁월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점진적인 그런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사라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 잉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 결국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 힘의 그 근원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약속하신, 미쁘다. 미쁘다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약속하신,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사라가 어느덧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랜 신앙의 연단을 받으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결국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한 그 말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사라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 할 때에 제가 초도에 말씀했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말씀을 의심한다거나 우리 스스로 어떤 문제 앞에 쉽게 포기하고 낙망하고 절망하고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스스로가 자꾸 자기 기심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 모든 상황을 능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고 다 안 된다 그러고 모든 것을 절망적으로 이야기할지라도, 그러나 그 어떤 불가능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마치 사라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가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젓이 이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에 대해서요 내 수준에서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 수준, 내 생각의 수준에서만 자꾸 물으려고 하는 이런 연약함들이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수준에서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육신적인 우리의 눈으로서, 내 생각으로서는 모든 게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되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수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빌립보서 4: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모든 불가능이 가능이 될 수 있어요. 절망이 희망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살고 있는 성도는 어떤 인생의 절망적인 어려운 문제 앞에서 당면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전능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모든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가자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주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절망의 상황을 다 돌보시는 거예요. 살전 5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문제는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보정수표입니다. 보정수표. 이 보정수표라는 것이 뭡니까? 은행에서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예금주에게서부터 다 그 돈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이미 그 수표에 실제적인 현금과 다름없는 이 종이 쪽지를 만나는 게 보정수표거든요. 이거 돈과 똑같아요. 보정수표는 현찰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어떤 가상적인 것, 내가 상상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네.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이 보정수표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간직해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 절망의 순간에 바로 이것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이 신실한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 순간에 보십시오. 그의 육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해서 장래의 위대한 미래의 새 생명의 세대가 태어나죠.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알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절망을 뛰어넘었으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적인 관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니까 절망적이던 이 사람의 희망의 새로운 빛이 비춰주고 결국 그를 통하여 갖고 보십시오. 한 민족이 태동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같은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 이르도록 그 믿음의 역사가 전수되어지는 이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불가능의 역사가 가능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라가 경험했던 이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앞에 당면한 어떤 모든 절망도 우리를 해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정복하여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